예, 오늘은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단과 방향이 잘못되면 다 망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단과 방향이 잘못되면 다 망친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황무지의 여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 그렇게 말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니까 여우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치는 존재입니다. 이게 여우에 대한 성경의 비유라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또 미래도 망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 그게 여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여우입니까? 뭐가 우리를 망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일 수도 있지요. 또 우리들의 원수가 될 수도 있지요. 고난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우리를 망치는 거는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나를 망치느냐? 바로 자기 자아가 그런 거고 에고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주제인데,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망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망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대로 예언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더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브예요, 레브. 레브에서 영어 립이 나왔죠. 립이 뭡니까? 갈비잖아요, 갈비. 그쵸? 그러니까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몸의 중심에 있잖아요, 갈비가. 그러니까 레브는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은 항상 자기 중심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누구 중심? 맨날 자기 중심으로.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삶도 자기 중심으로. 관계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망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뭐라는 겁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일 때 다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나라는 거죠. 언제나 나만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나만 위할 때에 결국에는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장 최전방, 가장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번도 패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도 스페인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육군으로 지원해서 대대장을 역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의 루즈벨트가요 전혀 자기를 위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주 멋있는 스카프를 하고 있었는데 스카프를 맨 채로 그냥 적진으로 가장 앞서서 말을 타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저 우리 대대장은 절대로 살아오지 못할 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카프가 너무 잘 보이니까 표적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적진 앞에 그냥 뛰어 들어가니까 총알바지처럼 그냥 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갔더니 부대가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기가 충전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가지고 죽기는 그냥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결국 그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 적이 없으십니다. 자기 중심으로 일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살게 되고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일어나고 세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약간 다른 표현인데요. 한번 3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어리석은 선지자가 뭐를 따라 예언하더라?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더라. 자기 심령을 따라,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건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건 기분과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따라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자기 감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망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요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죠. 우리들은 뭐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해야죠. 기분 좋은 일만 할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나 좋아라 하는 사람하고만 동역하는 게 아니지요. 오늘의 감정이 맑은 상태일 때만 주를 섬기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딜 가나 그 사람은 망치는 사람이 된다. 여우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명감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식으로 하고 책임감으로 해야지요. 기분으로 해서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다 버릴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게 결국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중심이 돼야 될까요?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항상 나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 그 다음에는 우리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망치는 자가 아니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우리를 망치느냐?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먼저 보고 한번 살피겠습니다. 9절. 자, 조금 긴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후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 때문에 망친대요? 허탄한 묵시와 거짓 것들.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묵시와 거짓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문구가요 주변의 구절을 보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니네 다 망친다, 다 망한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요 완전 잘못된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 헛된 방향들. 그리고 거짓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진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맹장염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아파오더니 밤이 새도록 이게 아픈 게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설사를 하고 또 약을 먹었더니 먹는 대로 다 토를 하고 그 와중에 다음날 주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을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여러 번을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예배당 뒤편에서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당시 안수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이 아무래도 체한 것 같다고 자기가 진단 다 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체한 것 같다고 그러더니 수지침 맞으면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얼마나 수지침을 많이 놓던지 배도 아파 죽겠는데 손가락도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침을 맞았습니다.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질 리가 없지요. 맹장인데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배가 안 좋으니까 당시 그 교회에 병원 관계자가 있었거든요. 동네 병원. 거기로 가가지고요. 가서요. 뭐 병원 진찰도 안 해요. 체했으니까 좀 기운이 없으니까 링거 놔달라고. 그래서 한 두어 시간 링거 맞았습니다.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다음날 갔더니 배가 진짜 죽어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동네 병원에 다시 가가지고 그제서야 제대로 피 뽑고 제대로 진찰 받았더니 맹장염인데 지금 복막염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빨리 가서 수술하라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수술했던 경험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가 틀렸어요? 진단이 틀렸죠? 그리고 진단이 틀리니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애 하나 망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진단이 틀렸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놈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진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 방향이 틀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 따라가다가 다 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를 진단해보자.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진단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보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긴 뭘 잘합니까? 예배를 잘하길 하나, 기도를 잘하길 하나, 믿기를 잘하길 하나, 헌신을 잘하길 하나.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여러분 요새 트렌드가 뭡니까? 설교 트렌드. 공감 설교래요. 공감해주는 설교를 해줘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공감 설교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아유 그럴 수 있지. 이해해. 네 잘못 아니야. 너는 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데 뭘 잘합니까? 잘하긴 뭘 잘해요? 뭘 이해하긴 뭘 이해합니까? 방향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방향이 어디에게만 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가 있어요. 잘 보면 사람만 의식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방향이 옳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했죠. 방향이 어디였어요? 위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요, 뭐만 구하고 있어요? 사람의 칭찬만 구하죠. 또 사람의 평가만 구하죠. 사람의 기쁨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럼 진단을 정확히 내리고 방향을 다시금 잡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 것도 없으면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아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 볼 것도 없이 그저 다 거기서 거기인데 뭘 봅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면서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 제대로 하고 방향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망치는 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떡. 이게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거짓 예언하고 돈 때문에 말씀 팽개치고 돈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타협하고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다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들이 사는 거를 좀 보자는 거예요. 뭐가 다 결정해요? 잘 보면 돈이 다 결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어야 목회하고 돈 없으면 목회도 못하고 돈 있어야 장로 되고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하고 돈 있어야 어디 가서 손들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돈 없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직장 따라 교회 옮기지 누가 교회 따라 직장 바꾸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다 직장 따라 교회 다 옮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대신방이요. 이거 어떤 특정 일반적이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대신방이요, 목회자를 보너스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이요, 대신방 한번 들면 300만 원, 400만 원씩 그 책값이 생기니까 그 보너스 받는다 생각하고 대신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사실 젊은 목회자인데, 사실 제가 처음 사역 나갈 때만 해도요, 감히 사례비를 물어볼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그냥 목사님 면접하고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까 맙니까?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했지.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결정했지. 사례비 얼마고 사택 지원 해주느냐, 교통비 따로 주느냐, 학비는 얼마나 주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그거 물어볼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 사역도 뭐가 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결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이니 말씀은 돈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돈 많은 장로님 떠나지 않을까? 말 못하죠. 저렇게 설교하면 돈 많은 권사님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가 다 결정한다고요? 돈이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19절의 말씀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돈이 다 결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해야죠. 우리들은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로 결정해야죠. 말씀 따라 결정해야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보고 결정해서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뭘로 결정했습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돈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돈 많이 준다고 내가 할 것 같냐? 아니, 그럴까 봐 네 돈 내가 하나도 안 갖는다. 내게는 돈 없어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믿음이 결정하게 하고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사명이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가 우리를 망치게 하느냐? 자기 중심일 때 망한다 그랬어요. 자기 감정으로 결정할 때 망치게 되더라. 두 번째,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무조건입니다. 이거 망칩니다. 우리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그냥 시작하면 된다 그랬죠? 다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돈이 결정하게 하지 말라. 믿음과 기도와 사명이 결정하게 하자. 이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